오늘은 신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2시간에 걸쳐서 나누었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이 믿음과 삶, 신앙과 삶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은 의를 사랑하는 일에 도무지 마음이 끌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의를 성취하고 의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자체가 마음이 끌림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원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의를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고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를 사랑하는 일에 도무지 마음이 끌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고 타락한 인간의 그 욕망을, 육체의 욕망을 채워주는 일들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런 일에는 귀가 쏠깃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눈빛이 반짝이고, 그런데 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의를 사랑하고 의를 추구하는 일에는 도무지 마음이 끌리지 않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하게 되면 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신자의 마음속에 심기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의를 추구하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의에 추리고 목마른 마음이 생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들도 기꺼이 감수하는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의에 추리고 목마른 마음,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의에 추리고 목이 마르니, 의에 추리고 목마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중생은 사람의 마음속에 의를 향한 이 사랑이 심기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추구하며 의를 계속해서 열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의와 반대되는 방향, 악을 따르고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거듭난 신자의 마음에는 이 불편함이 생깁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기 시작해요. 거듭난 사람은 지정의가 새로워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회복된 양심, 우리 로마서에서는 선한 양심이, 우리 양심이 찔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지속적으로 죄에 거하여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으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새로 거룩한 자, 우리가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에게, 거룩하지 않은 존재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근데 그 율법을 주실 때는 어떤 목적으로 주시냐면 십계명과 율법을 주잖아요. 율법 전체를 요약하면 십계명으로 이 도덕법으로 요약이 됩니다. 근데 이걸 주실 때 십계명과 그 십계명의 그 도덕법의 세부 규칙, 세부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실 때 이걸 주실 때는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어라.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이런 목적으로 십계명이나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 뭐부터 하시냐면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 재앙 때 어떻게 하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피를 이 죽음의 천사가 장자들을 죽일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패스오버, 6월 한다. 넘어간다. 그 패스오버 돼서 거기는 죽음이 임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 죽음의 저주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은 그들은 구원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되고 구원받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십계명과 율법을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율법과 십계명을 주고 지켜라. 네가 네 힘으로 지켜라. 그러면 너 구원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은혜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고 규범으로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이고 십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바울 서신을 보면 전반부는 교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 교리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고 서신의 후반부는 항상 어떤 내용이냐면 삶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은혜로 교회가 되었고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하고 뒷부분에는 삶, 즉 실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앞에 있는 부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그 헤르만 바빙크는 이걸 직설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직설법. 직설법은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죄인을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러므로 그래서 그 서신서를 보면 그 바울 서신을 보면 전부 다 그 딱 교리에서 실천으로 넘어갈 때 항상 접속사가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명령을 합니다. 앞에는 직설법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선포하는 거고 명령법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중생했습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그 바람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 바람이 지나간 것에 결과가 나타나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 하냐면 중생한 사람에게는 거룩하라라고 요구가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생했고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미 존재론적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존재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중생되어야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중생한 사람만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이 열망이 생기고 이 거룩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던 자다 이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던 자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선한 일 가운데 살게 하려 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던 죄인이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선한 일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선한 일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한 삶이다, 선행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존재가 은혜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 거듭난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삶은 어디서 나오냐면 존재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거기에 존재에 합당한 삶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죄악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생하기 전에는 중생하지 않은 자의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유턴하고 전환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잘 못 살고 이럴 때가 많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냥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은 거듭나야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게 가능하고 거듭난 사람도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때 다시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단지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칼빈은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선자들. 겉으로는 입술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도 않고 거룩한 삶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입술로는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실제로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흉내내고
거룩한 삶을 모방하려고 해도 그게 모방이 안 됩니다. 이거는 흉내 낸다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존재의 변화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의를 추구하고 의를 사랑할 마음의 의지 자체가 없어요.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걸 향한 그렇게 살아갈 능력도 없고 열망도 없어요. 오직 이거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 성도의 이런 예수에 대한 믿음과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거기 합당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보도록 할게요. 1번을 보면 중생의 목적, 즉 거듭남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타락한 상태로는 결코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를 성취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중생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가 중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느냐? 도울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죄인을 중생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어떤 죄인을 중생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단지 그 복음, 사도적 가르침, 복음을 가르친 거지 그 사람의 직접적으로 그 죄인이 거듭나게 하는 거, 새롭게 거듭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again,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이게 원래 거듭난다는 이 본질적인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인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바울이라 할지라도 뭐 베드로라 할지라도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칼빈도 못해요. 이거는 단지 사람은 외적 소명,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작업을 하는 거. 근데 실제로 그 영혼을 갱신시키고 새롭게 하는 그 작용 그 자체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성령님이 그 영혼을 이렇게 거듭나게 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여러분 아무도 중생할 수 없고 중생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칼빈이 얘기했던 회개는 곧 새로운 삶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개가 곧 새로운 삶이에요. 참된 회개, 참된 회개를 통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의 이 사역,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은 사역이 다르다 그랬죠. 삼위일체, 존재론적으로는 하나인 한 분인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경륜적인 의미로 보면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는 일. 이 성령의 사역을 구원 적용 사역 또는 성화 사역이라고 해요. 성화, 거룩하게 바꾸는 거. 중생케 하는 게 거룩하게 바꾸는 거거든요. 중생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결정적 성화가 이루어져요. 결정적 성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안 돼요. 아무도 인간은 할 수 없는 자. 오직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중생케 하는 사역으로만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주장하고 주관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에 걸맞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 거룩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게 가능해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창조의 중심인 사람과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인격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삶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중생케 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다시 그 하나님이 꿈꾸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 새로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에 걸맞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중생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에서의 본질적인 삶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아직은 연약함이 남아있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충만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충만하게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건데 지금은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건데 아직은 임마누엘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중생케 하심으로 지금 그 일을 회복을 시작하신 겁니다. 지금은 회복이 시작된 상태고 회복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아직 우리는 회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쫓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 회복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완성되어지고 거룩이 완성되어지는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상태로 우리는 지금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입양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아들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친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중생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인간의 대표인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물론 완전하게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측면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아직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신자들이 살아갈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더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하게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해 가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칼빈이 이게 말하는 이 중생에 대한 이 가르침하고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이게 이해되어지고 있는 중생의 개념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칼빈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가르침을 중생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지금 현대는 더 많은 이 교회들과 이 신학적인 이 체계 속에서는 중생의 개념이 많이 왜곡이 돼 있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중생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창세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중생케 하는 역사,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중생케 되어진다. 이게 칼빈의 가르침이고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르트 신조에서 우리 공부하듯이 초기 때부터도 그렇고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렇고 올바른 이 중생의 개념을 변질시키는 가르침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교회사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펠라기우스, 알미니안 이런 가르침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가르침이 쭉 이어져 내려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날의 이 세관점 학파까지 이런 가르침들이 쭉 이어져 내려와요.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고 얘기하냐면 대표적으로 칼빈은 두 가지를 칼빈이 얘기한다기보다는 칼빈 이후에 이거는 일어나는 일들인데 칼빈 당시에는 알미니안주의라는 이런 물론 칼빈 바로 사후지만 얼마 있다가 알미니안주의라는 이런 가르침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어떤 가르침이 일어나냐면 이 고백주의라는 게 일어납니다. 고백주의. 이 고백주의는 뭐냐면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 입술로 신앙을 시인하면 내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고백주의입니다. 또 여기에 또 이런 게 있어요. 결심중생론이라는 게 있어요. 결심중생론. 중생하는데 어떻게 중생하냐? 사람이 결심하면 중생한다. 사람의 결심에 따라 거듭남이 이게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결심중생론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겁니까? 사람이 자기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면 중생한다, 거듭난다는 것. 자신의 자유의지를 이용하여 믿기로 결심하면 중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은 뭘 부정하는 거냐면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했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거듭날 수 없다. 성령의 유효한 역사, 성령의 중생케 하는 역사가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중생케 하는 역사를 부정하는 것. 근데 이런 가르침들이 편만합니다. 이거는 교회자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어요. 꾸준히 없어지는 것 같다가 나타나고 없어지는 것 같다가 나타나고 그게 언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바울이 얘기하듯이 율법의 행위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것도 전부 다 인간의 의지의 행위예요. 그 이후에 나타난 펠라기우스 동일하죠. 313년에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공인이 된 이후에 그게 혼합 종교로 출발하면서 중세 로마 가톨릭 완전히 행위 중심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에 잘못된 걸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이 초기에는 아주 바르게 가지만 또 얼마 있지 않다가 알미니우스에 의해서 알미니안주의가 또 나타나요. 인간의 자유의지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예수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끝까지 안 믿으면 믿음을 중간에 잃어버리게 되면
구원받은 자라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으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나타난 이런 고백주의, 결심중생론, 그리고 오늘 나타난 세관점 학파의 이런 가르침들, 은혜로 구원받지만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유지시키는 것은 사람의 의지요 행위다. 또 동일하게 행위 구원을 또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생은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이런 알미니안주의적인 가르침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칼빈주의 가르침하고 어느 게 더 맞는지 하면 칼빈주의 가르침은 소수입니다. 소수.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보다는 인간의 의지를 더 강조해요. 그런 게 신학적으로 더 득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갈라디아 얘기했던 다른 복음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했던 물론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행위 구원론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 안에서도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도 계속 메시지가 어떤가 율법주의적인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 행위가 구원을 이룬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천국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메시지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었고 그리고 주권적인 그 은혜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중생케 되었고 끝까지 견인되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견인되고 보존된다라는 이 칼빈주의 가르침의 핵심 사상들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자, 우리 2번을 한번 보면 주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앞서 얘기했듯이 성령이 중생케 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깨끗한 자, 거룩한 자로 바뀌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성질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졌어요. 뿌리가 내린 겁니다. 거룩한 성질 자체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질로부터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이미 중생한 자의 마음속에 심기져 있는 거예요. 이런 성향 자체가 그냥 마음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표현하면 지향성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향하는 게 달라졌어요. 거듭나기 전에 지향하고 쫓고 좋아하고 따르고 매력을 느끼든가 하고 거듭난 이후에는 좋아하는 게 달라져요. 마음이 다른 것에 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표가 나요.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마음에 어떤 마음에 품는 것들이 달라져요. 반응하는 게 달라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과거의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안 나타납니다. 지향성 자체가 달라져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양심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이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왜 거룩해져야 됩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해요. 임마누엘을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그 구약에 보면 성막이나 성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이동식 성막, 그 다음에 고정식 성전. 성막이나 성전의 그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백성과 함께 한다. 함께함을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성막과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항상 자기 백성의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12개 지파가 4개씩, 이제 3개씩, 맞나요? 4, 3, 12. 그죠? 그러니까 3개 지파가 하나의 그룹을 형성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진을 칠 때도 그렇게 하고, 이동을 할 때도 앞에 2개, 뒤에 2개, 중간에 성막, 이렇게 딱 중심에 딱 놓이게 돼요.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도 항상 성막이 정중하게 딱 놓이게 되고 나머지 지파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게 돼요. 그건 뭘 말할까? 그럼 고정식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때 어디에 지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중심도 시온성, 예루살렘, 어디에? 그 중심부에 성전이 딱 지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삶이 다 이루어져요. 그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안방에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백성과 안방에 살고 싶지 저 별채에 가서 살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안방에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본심은 그거예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 싶은 거. 그러나 함께 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을 보시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바깥에 외부에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가고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장소,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는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없어요. 거룩해야지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도 불완전하고 짐승도 불완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매년 제사를 반복해야 돼. 매년 제사를 반복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또 내년 되면 또다시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또 반복을 해야 돼. 그래서 짐승 제사는 여러분, 최종적인 이 어떤 속죄를 담보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모형이요,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짐승 제사 그 자체를 드렸다고 해서 실제로 그 제사가 사람들의 죄를 진짜 없애주느냐? 진짜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고, 참된 제사를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제사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인 용서는 무엇이 담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 희생 제사, 그것이 최종 용서를 담보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딱 한 번밖에 안 드렸는데 그 제사를, 그 왜 희생 제사가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룹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속죄의 제물이 완전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 본인 자신이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어떤 제사장이요? 아론 계통의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는 존재가 아니고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 그 제도를 반차를 이어가는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아론 계통은 인간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멜기세덱 계통의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대제사장이고, 두 번째, 그 희생 제물은 인간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면 예수님은 어떤 희생 제물로 제사를 지냅니까?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자기 자신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에요. 대속 제물. 그래서 대제사장도 완전하고 희생 제물도 완전한 희생 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은 단 한 번에 드려졌지만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영구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죽음인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으심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의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룩한 자만이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이렇게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의로움, 그 의로움을 예수님이 획득했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자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자만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신자들은 마땅히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필연적인 겁니다. 자동적이진 않아요.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필연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그 도우심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면 정말 존재론적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그럼 정말 우리의 실제 삶이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실제 현재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우리가 신분적으로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실제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악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육체의 욕망이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습성들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중생한 사람도 영적으로 부주의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게으를 수 있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우리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자극제가 필요해요. 자극을 받아야 돼요. 자극을. 영적인 자극. 여러 가지 도움과 여러 가지 자극제가 있어야 돼요. 그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의 교제.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도와요. 우리는 끊임없이 게을러집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게을러지기 쉬운지,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서 영적 침체의 영적 침체의 그 구덩이로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본인 자신이 그걸 알아채느냐면 잘 못 알아채요. 자신이 지금 영적인 게으름 속에 지금 빠져 있고 영적 침체로 지금 막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잘 깨닫냐면 잘 못 깨달아요. 만약 그걸 깨닫는다면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못 깨닫기 때문에 그 상태를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깨달으면 발부둥 치고 그래서 벗어나려고 하고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깨어있는 삶들을 살아가요. 근데 못 깨닫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랜 동안에 그 죄 가운데 파묻혀 있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 교제 없이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례받고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영적인 은혜를 의에 주려고 목마른 마음으로 은혜를 정말 사모하던가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늘 은혜를 사모하고 깨어 있으려고 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고 주의 뜻,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조심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많은 거.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때문에 이런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을 해야 돼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이 성령, 이 세례, 이 말씀과 세례, 성례 이게 정말 부지런히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지만 성찬,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되새겨야 되고 날마다 설교를 통하여 양육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늘 우리를 자극해야 돼요. 이런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은혜 방편을 사용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사하시는 거지 말씀이 없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안 쓰고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부지런히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밀접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한 몸에 많은 지체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격려가 돼야 돼요. 자극이 돼야 돼요. 서로 권면하고 경계하고 책망하고 서로 경책하고 서로 가르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밀접하게 영적인 자극을 받아야 돼요. 이런 교회적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성도의 교제가 밀접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못 깨닫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로 이렇게 지금 이게 이렇게 예,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못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깨달으면 자기를 딱 뒤돌아보면요. 자기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지금 상태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와 있구나. 내가 아주 멀리 지금 이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지금 떨어져 있었구나. 라는 걸 이후에 여러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중생한 사람도 여러 가지 도움과 자극제가 항상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는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3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즉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였죠. 근데 타락함으로 화목함이 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곧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과 같은 거. 원래 그래서 여러분 중생, 그 다음에 믿음과 회개, 그리고 회심, 그리고 칭의, 그리고 양자, 그리고 결정적 성화. 이거는 여러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칭의를 받고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양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거예요. 그럼 왜 양자가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아들만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양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우리 상속받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받는 기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통치에 순종하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 화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받는 기업, 유업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표현도 써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속받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상속물에 동참하는 존재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도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 하나의 표현이 더 있어요. 세상의 상속자다. 세상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상속자.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인데요. 나는 이 타락한 세상을 물려받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한 거는 그건 아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세상 전체가 회복이 됩니다. 세상 전체가 회복이 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회복이 돼요. 회복된 이 세상을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전체를 물려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너무 좋아하시지 마세요. 부동산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앞으로 우리는 이 세상 전부를 상속받기 때문에. 전부 우리 건데 뭐 굳이 뭐 지금 돈 주고 뭐 살 거 뭐 있어요. 지금 다 세상을 다 상속받을 텐데. 회복된 이 세상 전체가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땅이요. 우리가 다 누리게 될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앞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가지고 이 지금은 어때요? 변질되어 있거든요. 불완전해요. 하나님이 싹 새 걸로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다 주실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풍요로움을 우리 즐기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들을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초월적인 그 삶,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초월적인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온몸을 씻은 자다. 온몸을 다 씻은 자예요, 우리는. 우리는 이제 발밖에 씻을 게 없어요. 우리가 온몸을 깨끗하게 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짓는 그 죄들 발만 씻으면 살아가면 돼요. 우리 목욕은 이제 이미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목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발에 묻은 먼지만 씻어내면서 날마다 일상적 회개를 하며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정결하고 흠이 없도록 잘 보존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여러분 영육 이원론 이게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과 육이 똑같이 거룩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헬라 철학에서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육을 벗어나는 게 곧 구원이다. 그게 이데아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육과 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육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존재의 한 부분이고 영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 사람은 영과 육이 통일체로 구성되어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몸을 부활시켜서 몸과 영이 함께 결합되어서 영육 통일체로서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을 거룩하게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하듯이 영혼이 거룩해지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의 몸도 육체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몸과 우리의 영혼을 다 깨끗하게, 우리는 이미 깨끗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깨끗하게 이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여기서 영혼, 몸 이 3분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과 혼은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영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끝까지 영과 육을 우리가 끝까지 깨끗하게 지키며 살아요. 우리 팔복에도 보면 그게 있어요. 신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우리는 이미 깨끗한 자, 거룩한 자예요. 청결한 자예요. 그러니까 청결한 자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청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깨끗한 자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자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돼요.
4번에 보면 그런데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거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는 거짓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많습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외적으로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도. 때로는 복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성경 지식들이 아주 깊이 있는 이 복음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 중에는 유창하게 아주 선명하고 체계적으로 교리를, 이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보면, 겉으로 보면요.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얘기했었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성령으로부터 주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선한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대단한 은혜를 경험한 것 같고, 뭔가 이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 같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지식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명목상의 그리스도는 사실은 옛사람을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겉으로는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외적인 신앙 고백이 있고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깊이 있는 체험들을 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는요, 복음이 그 마음속을 뚫고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진리가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자신의 죄인됨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두려움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킨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을 수 있고 교리에 대한 그 지식도 많을 수 있어요. 그 설명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짜예요. 진짜로 진리가,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가 그 사람을 뚫고 들어가서 그 심령 속에 내적인 변화를 일으킨 적, 존재론적인 그 변화를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칼빈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도르트 신조에서도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어. 알미니안주의 같은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들은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 본질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게 왜곡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결과와 삶의 열매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참된 회개의 열매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지켜봐야 돼요. 믿음은 오랫동안 지켜봐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 거룩의 열매들이,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나는지를 지켜봐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너무, 저도 아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너무 잘했어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친구는 리더 위치에서 사람들 막 가르치고 이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큰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거는 정말 잘 가르쳤어요. 복음을. 복음을 막 가르치는 걸 잘 가르쳐 열심히 배워. 근데 나타나는 삶의 내용들이 너무 안 좋아. 이렇게 속을 수 있는 거야. 물론 그 친구가 그듭 났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심각한 죄를 짓거나 그냥 넘어진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성숙하진 않은 거예요. 거듭났다 하더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던 거. 근데 속았던 거죠. 왜냐면 겉으로 너무 잘하니까 너무 충성스럽게 교회에서도 일을 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깊고 사람들도 잘 가르치고 복음도 잘 가르치고 이러니까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용이 안 좋아. 삶의 내용이 안 좋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 미성숙한 거. 일시적으로 넘어진 걸 수도 있지만 또는 또 진짜 어쩌면 여기에 속한 그냥 명목상의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늘 점검하고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야 되고 확정해야 돼요. 열매로 확정을 해야 돼요. 근데 진짜 복음이 그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서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요. 그 생각 속으로 그 마음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는 말씀이 그리고 그의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전인격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되게 잘하고 성숙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매우 연약하다. 그러면 아니, 그거는 아주 진지하게 그거는 좀 의심을 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거는 여러분, 어떤 부분은, 물론 사람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아주 성숙하는데 어떤 부분은 성숙하지 않는 게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쭉 성장을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전인격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복음이 영향력을 끼쳐서 그의 말이나 생각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이렇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학교에서나 모든 면에서 그가 성숙한 모습을 이렇게 점점 자라가야 되지. 여기서는 이만큼 성숙하고 여기서는 아주 낮은 단계에 있다.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중인격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성숙도가 좀 낮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같이 이렇게 가야 되지. 막 이게 편차가 막 심하다. 이거는 뭔가 문제 있는 거야. 복음은 여러분 사람 속에 들어가면 우선은 그의 지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요. 생각이 바뀌면 자기가 바뀐 생각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해요. 생각이 바뀌었는데 행동의 그 나오는 삶의 내용과 태도가 그게 다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인격의 모든 부분에서 그게 동일하게 영향을 쭉 미쳐나가는 겁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부분에 좀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게 아니고 이게 약간 이런 차이인 거지. 전반적으로 같이 자라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 자라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나가 애기들 밥을 먹고 자라는데 갑자기 귀만 막 갑자기 막 커지고 막 영양분이 귀로만 가가 귀만 막 커지고 갑자기 뭐 오른손만 갑자기 막 커지고 이런 건 없잖아요. 밥을 먹으면 키도 자라고 몸도 귀도 자라고 눈도 자라고 다 같이 머리카락도 다 같이 자라는 거지. 영양소가 어떤 데는 막 들어가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고 이런 게 없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에서 성숙해지가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 실제적으로 이 참된 복음이 거듭나고 효력이 미치기 시작하면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이고 전인격적인 영향들을 미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5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럼 완전하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거룩과 의로움을 추구하고 완전에 도달해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반대로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중생했다고 해서 완전한 거룩의 완성, 성화의 완성에 이루어야지만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중생했는데 중간에 자꾸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또 없어요. 아까 반대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거듭났는데 완전히 그런 것도 불가능하지만 거룩이 안 나타난 것도 불가능하지만 성화의 완성에 이루어 완전함에 도달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의 원수들이 아직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것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반대로 이거 때문에 너무 또 막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고 나는 가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무 이렇게 또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고 또 절망에 빠지고 이런 것들도 잘못된 거. 근데 연약함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 자, 그런데 또 이게 또 반대편 어떤 게 있냐 이런 게 있어요. 야, 어쩔 수 없다. 인간의 그 불완전함과 연약감 또 핑계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거듭난 사람들도 연약하고 어쩔 수 없고 불완전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 짓는 거야. 이 또 자신의 죄 짓는 것들을 또 거룩의 수준을 또 낮추어 가지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아까 얘기했지만 거룩한 자로 변했고요.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라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거룩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예요. 존재가 변했고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 성령께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점점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지. 거듭났다고 해놓고 막 계속 죄 짓는데 죄 지어놓고 맨날 그래놓고 죄책감도 없고 어쩔 수 없다. 지금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그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핑계거리로 삼거나 자기를 합리화하는 걸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거룩의 수준을 낮춰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나는 거룩하지만 너희는 요만큼만 거룩해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수준의 거룩함을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완성되는 게 재림 이후지만 창세기 17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레위기 19장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1절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신을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 데살로니가 4장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 1장 15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성도는 비록 성화의 속도가 느릴지라도 지속적으로 날마다 거룩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야 되고 평생 동안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고 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붙들고 교회적 삶을 살고 있었다면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얘기할 때 교회 안에 연수한 자들은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살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그 신앙의 그 수고들을 존중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늙은 남자들은 젊은 남자들을 이렇게 살피고 지도하고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나이든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오랫동안 신앙을 생활했던 성도들이 있다면 젊은 사람들보다는 더 성숙해야 된다는 거. 더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야 된다는 거.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늘 복음에 대한 이해의 깊이도 더 더해져 가야 되고 삶의 열매들도 더 많이 맺어야 되고 거룩의 수준도 더 높아져 가야 되는 거.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속도가 좀 느릴 수는 있죠. 좀 더 빠른 사람이 좀 느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성장이 안 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자꾸 오히려 더 반대로 더 내려가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중에 보면 복음도 잘 모르고 삶의 내용도 좋지가 않고 이거는 매우 비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6번의 마지막을 보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정한 경험, 체험이나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죄를 완전하게 정복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는가? 죄를 이 땅에서 완전하게 정복이 가능하냐? 즉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가능하냐? 네.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재밌게도 교회사 가운데는 완전주의라는 게 있었어. 완전주의. 이 완전주의자들은 이런 게 가능하다고 말해요.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영적 상태에 이르는 두 번째 복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고 거듭나면 처음부터 곧바로 완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점점 온전해져서 나중에는 정말 완전한 거룩에 이르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이런 걸 완전주의라고 그럽니다. 이 현세에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게 가능하다고 말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 이 완전주의는 여러분 18세기에 나왔습니다. 18세기.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찰스 피니. 이 찰스 피니는 원래 변호사였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어느 날 거듭나게 돼요. 회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심 체험이 아주 사도 바울처럼 아주 뭔가 어떤 아주 특별했어. 특별한 경험이었던 이 사람한테는. 갑자기 이 사람이 확 뒤집어진 거야. 회심 체험을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 1차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즈 위에서 2차 대각성 운동, 이 2차 대각성 운동이 아주 주역이 됩니다. 평신도 있으면서 막 설교하러 다니면서 이 부흥 운동에 주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다녀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거든요. 근데 복음 전도를 사는데 아주 성공합니다. 전도자로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찰스 피니는 이 회심 체험과 전도자로서의 이 순탄한 성공,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돼요. 제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완전주의를 이 사람은 생각하게 돼요. 완전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되고, 나중에 뭘 주장하냐면 완전 성화를 주장합니다. 완전 성화의 완성은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 칼빈주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 찰스 피니는 이 현세에서, 이 땅에서 완전 성화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상에서 완전한 수준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찰스 피니가 그럼 왜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아주 단순해요. 생각이. 어떤 생각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할 때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명령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했다. 하나님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거룩하게 사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완전 성화에 이룰 수 있다. 완전주의. 이렇게 나온 거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고 명령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하나님이 명령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명령하는 분이 아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명령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다. 지상에서 성화의 완성에 이룰 수 있다. 완전주의, 완전 성화. 이렇게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찰스 피니가 얘기하는 이 완전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거 좀 달라요. 칼빈주의에서는 성화라는 게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찰스 피니가 얘기하는 이 완전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 같은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가 믿고 스스로가 회개하고 스스로가 죄와 싸우고 스스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걸 통해가 인간이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면 성화의 완성이 이룰 수 있다.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변화하고자 마음 먹고 결심하고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이런 가르침. 그래서 이거는 칼빈주의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한 성령의 그 성화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 거룩해지고 재림 이후에 완성이 이루게 되는 이 개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찰스 피니는 칼빈보다 후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칼빈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칼빈 시대에도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칼빈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칼빈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반박하고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진흙으로 빚은 감옥과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성화의 완성에 이르는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몸의 행실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이 본성이 끊임없이 죄를 이렇게 자꾸 과거의 그 죄의 습성을 따르려고 하고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벗어나기 전까지, 즉 이건 뭡니까? 육체적으로 죽기 전까지는 죄 짓는 걸 그치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아까처럼 또 우리가 죄를 합리화해서도 안 된다 그랬죠. 계속 우리는 성화되고 자라난다. 미미하더라도 속도 있게 자라난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우리 평생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재림 이후에 이 성화의 완성이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가서 그러면 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우리는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죄와 싸우며 의를 추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게 이 땅에서 신자의 삶, 신자의 믿음과 삶이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삶, 그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